우리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이 있고 설이 있는, 또 어버이날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날이 있는 것처럼 그날은 대표성을 뗍니다. 365일이 1년인데 그 가운데 한 날을 정해놓고 어버이날 같으면 어버이날 특별히 자녀들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어머님 찾아 뵙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옷도 사드리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만날 어버이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날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정해놓은 것은 어버이날 한 날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이 5월 8일인 것처럼 364일도 어버이날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잘 해드려라, 그런 뜻으로 있는 거거든요. 부활절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부활절만 딱 주님 하루 부활하시고 그 다음 내일부터 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주님 살았다가 그 이튿날부터 예수님 또 돌아가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활절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또 신앙을 얘기할 때 참 이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신앙이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육은 보는 것만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들은 것만 맞다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다 부활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할 것 같습니다. 부활을 막연히 아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좀 쭈삣쭈삣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글쎄요,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면 뭔가 조금 불확실한 것 같고, 부활을 못 믿죠 그러면 또 못 믿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회색지대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 그러면 또 못 믿는 쪽이 또 가고,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내 믿는 게 조금 믿음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막연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는 하나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고 할 수는 있는데 분명하고 선명하고 아주 강하게, 그야말로 더 강하게 말하면 내 목을 내놓고라도 거기에 확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막연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 그리고 많은 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2사람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 2명을 거론하는데 한 사람 이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고 12제자 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2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다른 12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른 제자들도 이제는 희망 없다. 우리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이제 예수님께 나올 거 없다. 이제 우리 갈 길 가자 해서 엠마오로 2제자가 내려가고 있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코로나가 지금 2년째 더 접어들고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안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뭔가 불안한 듯 했는데 안 나가니까 한 번, 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안 나가는 것이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예배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정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큰 교회는 실제로 공간은 20% 참석하라고 하니까 인원이 많은데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교회가 규정한 인원이 참석하다 보니까 나는 가슴이 뜨겁고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사정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지만 유튜브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대면 예배 나온 이상의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감고 옷을 딱 정장으로 입고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아이고 허리 아프네 좀 누워서 좀 드리자. 그런 사람들 내가 본 건 아닌데요. 나도 여기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본 적은 없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직분자들 중에 장로님 중에 권사님들 중에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가 아닌 건 아닌데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이 막연한 그런 예배 또 막연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닌 것은요 약합니다. 제일 강한 게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2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말씀 이하에 쭉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또 그들 2제자와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처럼
신앙이 계속 곤도박질 치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교회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시원찮고 미지근하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펄펄 끓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라도 어떤 벽 앞에서라도 무릎 꿇지 말고 그 벽을 뛰어넘고 뚫고 지나가는 이런 역사가 2021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이제 합류해서 동행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주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 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슬퍼져요. 제자들이 엄청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라갔는데 여지없이 주님께서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저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산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헛것으로 만약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때문에 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 사실을 왜 당신만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본 거, 듣고 체험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자, 그러면서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또 물었어요. 이러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가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말합니다. 이게 다 막연한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막연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다 구속할 자, 구원할 자인 줄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했는데 여러분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지 못하고 그냥 대충 들은 것을 또 전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봤다. I believe. 내가 믿는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데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자격이 주어져서 이제 며느리가 시모님에게 이제 좀 공부를 좀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물어볼 테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머님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야야 그거 내 모르겠나. 그냥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 왜 못하겠나. 이제 세례 문답 시간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전히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었더니 아주 당당하게 미소를 띠면서 그거 모를 줄 압니까? 다 압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은 거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하고 그렇더라고 말하는 가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사흘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든지 여러 또 마리아들이 또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말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들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가서 정인들 예수님을 확실히 본 정인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그건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또 여자들의 말을 듣고 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말한 거하고 동일시되고 다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나는 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여러분 부활이 막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을 확실히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렇더라 아니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또 모였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말씀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가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 세상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만 내가 꼭 길이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인이 누군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말하고 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됐지. 여러분 어디 갔어? 여러분 부활.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좀 나타나주세요.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주님 좀 나타나주세요. 나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고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는데 믿으라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만나주세요. 만나면 달라진다는데 보면 달라진다는데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가끔 주님은 나타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게 누구 한 사람의 객관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만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모두가 같게 나타났다 보편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 자나 보지 않는 자나 모두가 동일시되고 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본 자와 보지 못한 자가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잡고 여러분 힘있게 전해도 절대 손색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이시고 계속 지금 보면요.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5장에 보면 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바는 보여주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후에 12제자에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어요. 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예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칭할 때는 통상적으로 12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몸매 죽었지만 그럼 11제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 12제자에게와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글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체험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된 것을 안다 이렇게 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봤어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두 사람인데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왜 야고보를 또 집어넣었을까요? 12제자를 묵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왜 12제자를 말하고 게바를 특별히 베드로를 어떤 가는 제자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얘기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12제자를 묶지 않고 분리한 거예요. 베드로 분리하고 야고보 2명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33년 동안 육신으로는 자기 형님이에요. 기침 소리만 해도 다 알아. 여러분 또 집에서 바깥에 계신데 그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다. 알죠? 다 알잖아요. 발자국만 들어도 알아요. 어쩌면 따닥따닥 이러면 아하 우리 엄마가 오는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개들도 여러분 주인이 뭐 한 몇 미터, 10m, 20m 떨어져도 다 아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이 12제자를 제외한 사도들 주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6절에 보니까 500명이 봤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세상의 활자에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맞아 죽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들이 죽기는 했지만 태반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에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봤다라고 500명이 봤다면 절반이 죽어도 250명이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도 보지 못한 자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전에 들은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떨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저도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읽고 있는데 2021년 같으면 13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2번 계속 듣다 보면 예수 그래 부활했네 부활했네 듣다 보면요 이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카로운 양날 칼이 되어서 잘못된 것 도려내고 모르는 의심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불확실을 확실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막이 되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듣기를 자꾸 이렇게 줄여가면 내 믿음도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믿을 만한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부활이라는데 이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지금 계속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말씀을 계속 먹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기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25리라고 그랬거든요. 25리 같으면 심리가 4km죠. 그러면 10km를 같이 갔다는데 여러분 엄청 빠른 속도로 걸으면 1km를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갈 거예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이 다리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1km를 10분에 가려면요. 뛰다시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뛰어야 될 거예요. 되게 무시하네. 무시하는 거 아니고 실제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해보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10km를 같이 가면서 만약에 여러분 1km를 10분씩 가도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가다 보면 이게 시간이 더 길어져요. 보통 얘기하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서 뛰다시피 하는 사람이 얘기가 안 돼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2시간만 해도 못 갈 수가 있어요. 2시간, 3시간 걸렸을도 모르겠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먹이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요거 16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가려져 있으면 욕심으로 가려져 있으면 절대로 성경이 열려지지 않고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글로바와 그 외에 한 명이 눈이 가려진 채로 있었는데 31절에는 말씀을 계속 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풀어 먹이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성경을 볼 때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서 그인 줄 알아볼 수 있는 부활이 확실하게 보이고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구예요? 옆에 따라왔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먹이고 말씀을 풀어먹이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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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다가 보니까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은 눈의 변화입니다. 천국이 보여지고 성경이 보여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귀가 열려야 해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마음이 열립니다.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좀 나오세요. 부활절인데요. 누가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나갈게요. 무슨 또 뭐 이것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야, 진짜 인간의 힘을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에너지를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주님을 봉사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냉랭하게 완전히 엄동설하니라. 내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뭐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불은 말씀이 붙여야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래. 주의 말씀 불이라는, 불이 우리의 모든 아집과 고집을 다 태우고 그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원한 것들 다 깨부수는 그 말씀이 바로 뜨겁지 않거든요. 가슴이 뜨거운 게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레미야도 너무나도 심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는데 내 가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두들이 맞아 죽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노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 동행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완료하는 전도 현장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신앙이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들 가슴이 뜨거우니까 야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올라가는 찬송가에도 여러분 내려가 그런 거 있어요? 주를 낭모하는 자 내려가 한참 내려가 그런 거 없잖아요. 올라가 여러분이 계속 올라가고 천국 갈 때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올라가시려면 가슴이 뜨거우셔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은 좋아요 이런다 가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발걸음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 나온다면 자기가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야 되는데 과연 나오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체험하고 났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엠마로 내려가고 다 떠났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하라 그랬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인의 삶. 자, 이 두 사람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저도 여러분 저도 좀 아세요. 그런데 아이고 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가슴 또 냉랭하고 나도 못 믿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부활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손해날 거 없잖아요. 아 천국 있다고 하는데 뭐 혹시라도 뭐 천국 죽어버려 없으면 그만이지 뭐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누가 될 수 있는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정인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은 본 사람이 정인입니다. 가장 확실한 정인, 본 사람. 지금은 모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서 그런 호랑카드를 못 봤는데 전에 모든 블랙박스가 차마다 다 장착되어 있지 않을 때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며칠 날 몇 시에 사고 났는데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만약에 정인으로 정인 써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후사는 후에 살해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더울 후인가? 더울 후. 더 많이. 요 정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할 후. 더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놨잖아요. 누가 정인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정인됩니까? 너. 뭐 잘생긴 사람만 정인됩니까? 너. 본 사람. 본 사람 말 잘못해도 괜찮아. 걱정했었어. 내가 봤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보고 들은 사람은 희미해. 뭐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요 가는데요 뭐 부딪히고 힘이 없어. 그런데 정의는요 당신 못 보는 거 봤다고 그런 거 아니요? 소리를 높이면서 눈을 부릅뜨고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분명히 봤어. 봤다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의는 과거에 정의 쓰다가요 뒷조사해가지고 협박하고 여러분 막 엄청 어려움을 당했거든. 어느 사람 막 도끼 들고 와가지고 찍어 죽인다고. 내가 죽어도 내가 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정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된다.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인은 순교자가 될 망정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덮어놓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 흩어졌지만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끝골로 매달려 죽고 피부가 다 껍질이 벗겨져 죽고 태창에 맞아 죽고 다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죽음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고난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앞으로 받을 부활과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니까 그건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셨겠죠. 경험한 자들은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칭찬받는 그런 상급받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